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예,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인간론 수업 오늘 제 4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아담은 구원을 받았는가 또는 아담은 과연 천국에 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를 좀 엎어버려가지고 성경이 젖어버렸습니다. 이 큰일입니다. 잘 말려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아담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록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문제는 정말로 어린 시절에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항상 들은 말이 회개해서 천국에 갔을 것이다. 추정이었죠, 추정. 성경을 어딜 봐도 근데 아담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죠. 그리고 언제나 성경을 믿는 신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자, 분명한 것은 아담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아담과 신약 교회와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데 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어디까지나 옛사람의 뿌리이자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지옥에 갔다 라고 단정하는 말씀은 없지만, 무턱대고 제일 위험한 것은 그겁니다. 아담이 구원받았다라고 마냥 주장을 해본다거나, 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고 이렇게 비벼버리는 것도 올바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사실 현상을 갖다가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떤 지위로 세우셨는지를 살피고 그와 맺으신 행위 언약을 갖다가 잘 들여다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비롯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영생하도록 정말로 주시면서 먹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아울러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날이 더울 때는 일 안 해도 덥잖아요. 땀을 흘리죠. 그러나 어찌돼도 그 당시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음식을 먹으며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신라곤이었죠.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질병도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동식물을 다스릴 권한도 주셨고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지키는 권한도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말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신 겁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그 창조주가 지은 피조물이다라는 경계선을 설정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영생,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경계선을 주시면서 엄청 힘든 것을 지키게 하신 게 아니라 오로지 유일하게 딱 하나 명령 내리신 것,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둘 다를 말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딱 밝아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될 줄을, 즉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와 옆에 아담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죠. 당연히 같이 공모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옆에서 줄 수 있던 거지. 멀리 있고 찾으려면은 자기가 먹고 나서 남편을 찾으러 다녔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어떤 남편을 찾으러 다녔다는 개연성도 없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준 겁니다. 그리고 공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딱 먹어버렸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금지된 열매 하나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도전장이죠. 반역행입니다. 역적질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땅도 전과 달리 이제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돼서 관리를 안 해주면 전혀 개간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처해지고, 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더 크게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아담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자,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이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덴은 낙원입니다. 이 낙원은 천국과 동일시되고 있죠. 자, 즉 천국에서 살 자격을 그들이 박탈을 당한 겁니다. 이들은 인류의 대표자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로마서 5장 12절, 14절, 15절, 16절, 17절, 그리고 중요한 호세아서 6장 7절,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자, 자막으로 제가 띄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자, 첫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깨져버렸습니다. 자,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바탈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가득 차버린 세상에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택자들의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냐 안 갔냐 궁금해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천국에 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크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상상은 자유죠. 아담의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말씀 가운데 호세아 6장 7절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반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역이라는 번역 너무 좋죠. 바른 성경에서는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반역이나 배신은 배도를 뜻합니다. 즉 아담은 사탄과 공모해 가지고 대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한마디로 쿠데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내란 선동 음모죄는요, 그 가담 정도와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금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이 가죽옷. 이 말씀에 나오는 가죽옷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들었을 그 해석은, 가죽옷이 이제 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의 가죽이 필요하죠. 자, 짐승이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으려면 피를 흘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바쳤을 것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있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가죽옷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상이라 보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이제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가죽옷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짐승의 종류가 양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아담의 구원의 문제와 아울러서 과연 이런 해석이 정당한 해석일까? 자,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신 게 아니에요. 대속의 가죽옷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일반적인 은혜예요. 지극히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인류가 지금 78억 정도 되잖아. 80억 가까이 되는데 자기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빛과 공기와 물을 주셔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신다는 거죠. 일반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갖다가 속죄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아담과 맺으신 첫 언약이 깨졌잖아요. 깨지면 안 되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도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죄를 용서받았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또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아버렸다고 말해버린다면, 천국에 갔다고 말해버린다면 보편 구원론으로 빠져버립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돼버려요. 행위 언약의 파기는 단순히 그 맛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공모해서 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는 하와라는 이름, 뜻이 생명이죠. 이것을 가지고 그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영생이 아니고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즉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바로 하와다라는 뜻이지 영생을 얻는 자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끝이죠. 거기서 끝난 거죠.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멘.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지나친 비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부분도 아담을 통해서는 소망이 없지만 그 후손으로 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사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성만 박사님의 책의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만일 아담의 가죽옷이 십자가의 표상 또는 예표라고 본다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구원받은 자이며 따라서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며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관계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옳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 가운데 이제 한정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인류의 번성과 문화 건설의 행위 정도는 할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그러나 타락 후의 인간은 한시적 육체 가운데서 이제는 열심히 죽을 때까지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죽옷 이것 하나 가지고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 해석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다음 시간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네바학당 훈장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